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로 잘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드신 목적은 거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지치고 낭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전혀 하시지 않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지친 심령,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더딤으로 인해서 낙심한 심령,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재판장은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원한이 풀어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참 이 과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 과부로 살아가는 삶에는 가끔 이제 원한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여성 혼자서 과부의 몸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생계를 부양하고 가정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나마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여성의 인권이나 평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갖추어져 있는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산업화되고 이제 다원화된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여성들이 종사할 그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농경 사회였고 이제 과부 혼자서 남편 없이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생계를 부양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 연약함을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과부의 사연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람들과 관계에서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송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법정에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회적인 이제 약자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세 부류가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방인 또 나그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외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그 소수의 그 잡족들이 이제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쟁에 이렇게 노예로 또 들어온 사람들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약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모 없는 고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편 없이 홀로 살아야 되는 이제 과부를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가장 힘없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비극적이게도 안타깝게도 가장 약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이 과부가 찾아갔던 사람은 애석하게도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거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속물 재판장이죠.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약자가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에게 지금 찾아가도, 그런 사람을 의뢰해도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푸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갔으니까 이 과부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법대로 판결하지를 않습니다. 뇌물과 자신의 이익을 따라 판결하죠. 바로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을 하잖아요.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죄도 없게 되고, 유야무야 다 이제 뭉개죠. 그리고 이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세도 없는 사람은 이제 없는 죄도 이제 뒤집어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권력의 속성인 겁니다. 돈과 권력과 아무런 뒷배경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큰 이 고통을 당하고 법의 가혹함과 냉혹함에 대해서 엄정하게 이제 법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근데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또 굉장히 그 적용이 관대하죠. 그런 사람에 또 아첨하고, 그러니까 이 법의 적용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일관되지 못하죠.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 바뀌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권력의 속성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공직에 있는 자들,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이게 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로 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해서 세우신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청지기라 그랬잖아요.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법관은. 근데 이 법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청지기의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갑질을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를 무시한 거죠. 찾아와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부에게는 이 재판관에게 바칠 뇌물이 없었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으면은 속전속결로 이렇게 처리가 될 텐데 계속 미뤄지고 뭉개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과부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몸으로 때웁니다. 몸으로 시시때때로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통곡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제발 풀어주소서, 그렇게 이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과부는 매달렸습니다. 재판장이 출근할 때도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또 퇴근할 때도 그 길목에 서서 기다렸다가 간청합니다. 3절에 보면은 자주 그 재판장이 찾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찾아갔던지 이 재판장이 막 괴로울 정도로, 도저히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밤낮 없이 찐덕이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놓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거기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 과부와 같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비유가 주어진 문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신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해 오셨습니까? 앞에서 우리 바로 앞에 17장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 문맥에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에 대한 다른 어떤 일반적인 교훈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 재림을 앞두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에는 이 과부처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순한 기도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의 삶에서 이 기도가 차지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동시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거룩한 거 싫어하고 선한 거 싫어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니라. 주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점점 어두워지는 믿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에는 바로 이 과부처럼 원통하고 억울하고 또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 종말의 시대에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이 과부가 소외되고 약자인 것처럼 사실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믿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우리 약자인 경우가 많죠.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금방 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10년, 100년, 1000년
2000년이 가도록 이제 오시지 않으니까 그 응답이 더디는 거잖아요.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응답이 더디니까 사람이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포기해버리면 이제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런 상황이 점점 가열차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관은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 것이 마지 못해서 들어줬습니다. 이 법관의 양심 때문도 아니었고 법대로 판결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과부가 어찌나 성가시게 굴던지 이 재판장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이 과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장의 업무도 볼 수 없고 재판장의 사생활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날마다 찾아가서 1인 시위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출근할 때도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피켓 들고 이렇게 시위하는 거죠. 업무 중에도 퇴근할 때에도 퇴근 후에 집에까지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는 이 과부의 그 애끓는 절규와 그 열정적인 그 부르짖음 앞에 이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그 냉정하고 그 완악했던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도 돌려 세우게 된 거예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끈질긴 열정이었습니다. 부르짖음, 간절함, 그 절박함, 바로 그것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끈질긴 그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기도한 후에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참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막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확신을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그 기도 응답이 좀 더디고 그 기도의 결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지금 성경이 계속 여기뿐만 많은 곳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낙심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교훈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인 이 강철투사 루터도 낙심을 하는 그 일화가 기록되어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또 헌신해도 바뀌지 않는 그 암울한 절망적인 그 어두운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루터가 절망하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너무 의기소침하고 절망하니까 그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이제 루터에게 오죠. 루터가 보고 아니 누가 죽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죽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네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시 힘을 회복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인 목숨을 아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했던 그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오랜 시간이 가면서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은 숨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과
불의한 자들의 그 잘못된 행실을 어느 순간까지는 마치 숨어 계시는 듯 그냥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예. 부르짖는 우리들의 그 신혼에 즉각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왜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고 즉각 신원하지 않으실까요?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 죄인들에게는 이제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좀 더 주시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어느 하나의 사건과 역사적인 어떤 행위를 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면적인 많은 목적을, 섭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걸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한 가지만을 내 관점으로 볼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들을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한번 보십시오. 그때도 400년의 그 이상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그런 기간들을,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막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즉각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하는 애굽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의 그 신혼을 즉각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제 죄를 행하는 애굽인들을 향해서는 오래 참으셨고 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신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무한히 참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스라엘이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그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학대했던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에 약 4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나안 땅을 내가 지금 심판하지 않고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죄가 차기까지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기회를, 시간을 주신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렇지만은 무한정 기다리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보내서 가나안의 7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다 하나님께 계획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뭡니까? 영화에서 나와서 유명했잖아요.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어요. 기다리게 하실 때도 계획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건데 우리의 생각과 그게 다를 때가 있어요. 물론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 길은 하늘과 땅의 높음만큼 우리보다 더 깊고 넓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깊이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지만 지구 반대편의 땅속 깊은 곳에서 그 벌레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 알아? 욥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창조할 때 너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예, 때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한 것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지금이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할 때가 많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더 좋은 때와 더 좋은 길과 더 좋은 생각과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인내의 결국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 구한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구하는 자들, 구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선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낙망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얻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과부가 끈질긴 그 간청과 탄원으로 이제 자신의 소원을 성취했다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의 성취는 얼마나 더 확실하겠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7절에 보니까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하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다면은 하물며 그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직면한 상황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네 가지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과부는 재판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이였죠. 그런 사람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자녀로서 나아가서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얼만큼 잘 아시냐면 머리카락을 헤아리듯이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죠. 앞에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도 11절에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계란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악한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부와는 다르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자녀로서 나아간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과부와 우리의 다른 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과부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재판장에게 나아갔지만은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자비하신 분이에요. 너무 착하시고 좋은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공의롭고 의롭게 판단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온통하고 분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판단하시고 판결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12장 19절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을 보면은 그 많은 원수들을 향해서 때로는 너무 막 심하게 저주를 퍼붓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 실온해 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까 말한 것처럼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요. 참 우리가 갈수록 이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에게 억울하고 온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께 다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과부와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과부는 자신의 간청에 성공하리라고 하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나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고 시행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그 언약과 약속의 보증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뭐 다 잘 되겠지. 소위 말하는 이런 마인드 컨트롤.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냥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 좀 인생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그런 의미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명한 약속 위에 분명한 확신 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들어주겠다.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증을 따라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죠.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도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그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분명한 약속의 확신 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과부와 우리의 다른 점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과부는 어느 정한 시간에만 이 재판장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낮과 밤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할 때도 누워있을 때도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이 과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훨씬 더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과부도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분명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 이 응답에 대한 체험, 이것을 경험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마지막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이런 세상의 환경과 이런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몇 명이나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는, 그 의인의 강구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놀라운 힘과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의로운 재판장 되신 그 하나님의 그 판단을 늘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주인공들,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 참 우리가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이 죄악에 관영하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낙심치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기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